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기록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지난 9일에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사람들, 그 한밤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환영했습니다. 지금 북핵 협상이 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미국을 향한 선물처럼 북한이 인지를 석방한 겁니다. 3명이 잡혀 있었는데요. 먼저 김동철 목사, 2015년 10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북한의 노동교화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감생활했죠. 이 김학송 씨 2017년 5월에 붙잡혔고 또 역시 4월에 김상석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유는 뭐냐? 공화국에 적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역시 노동교화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노동교화소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옥 같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루 평균 약 450g 정도 식량이 배급이 됩니다. 쌀 줘요? 보리 줘요? 아니요. 옥수수 통째로 갈아 만든 거 약 450g 정도를 하루 양식으로 줍니다. 그거 먹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먹고 하루 종일 18시간, 19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뭐 일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잡히셨던 목사님 한 분 탈출이 말하는데 한겨울에 1m 금 그어 놓고 1m 땅굴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뭐 그런 일을 시켜요. 말 그대로 고통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지나다니는 뱀이나 쥐를 잡아먹는 일들도 많다. 배고프니까. 구타와 고문, 이거는 너무 일상적입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나 작은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한 탈북자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북한의 정거리 교화소라는 곳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는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이 그냥 들것에 실려 나간다는 거예요. 죽어요. 산에다 던져버린다는 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루에 3명에서 4명이 죽어요. 1년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그 교도소에서? 그 감옥에서? 1000명이 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마저 박탈당한 감옥이 어디냐? 바로 북한의 노동교화소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그 인질 한 명이 잡혀 있었죠. 오토 원비어. 풀려났는데 어때요? 미국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런 현실이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감옥의 문이 어디냐? 바로 북한 감옥의 문이다. 근데 그 문이 이번에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렸어요? 미국의 특사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2차례에 걸친 방북을 계기로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미국의 특사, 그의 북한 방문. 오늘 마주한 본문도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옥문이 활짝 열려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활짝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마치 폼페이오처럼 하나님께서 특사를 보내셨죠. 주의 사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옥문을 여셨다. 주의 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의 사자 그러면 어때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during the night, 한밤중에 an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open the doors of the jail, 감옥문을 열었다. 누가 열었어요? 엔젤, 주의 천사가 열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열었다.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감옥 같은 현실을 뚫고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아주 기나긴 고통이 가득한 감옥처럼 답답한 어제를 지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오늘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힘겹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내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갇힌 어두운 현실의 감옥문을 열어주시진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대로 내 인생 생각해 봤더니 오늘을 생각해 보니까 벗어나고 싶어. 감옥처럼 어려워요. 아주 힘겨운 조건에 놓여 계시진 않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삶, 늘 나를 조여오는 이 현실의 늪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좀 비상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혹시 가득하시진 않습니까? 변화. 주님께서 내게 천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혹시 천사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천사 같은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답답한 내 인생의 감옥 같은 현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열려졌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어떤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답답한 현실이 언제 변화할까? 감옥의 문이 언제 열릴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내게 남아있다면 옥문이 열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역이 남아있으면 옥문이 열립니다. 자, 옥문이 오늘 열리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사가 언제 시작이 돼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다. 자,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보세요.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나가요. 야, 베드로 사도가 지나간다? 야, 가자. 그의 그림자라도 내게 덮이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해 가세요? 안 만져도 돼요. 그림자만 내게 스쳐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 피가 계속 흘러.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뒤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어. 그 믿음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만지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 사도 옷자락 만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들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왔어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유하셨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만났는데 그 치유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이걸 또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격한 사람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만히 놔도 믿음이 생기죠. 이해 가세요? 차민아 집사님 죽을 병에서 나왔어요. 예를 들어 암에서 나왔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만났어. 예, 그지? 그잖아요. 내가 절망 속에 있다가 체험했어. 그러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뭐냐? 이게 체험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체험신앙이 가져오는 일들이다.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다는 얘기예요. 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사도들 역사하는 거 봐. 놀랍잖아. 세상에. 예. 이런 소문이 자자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데 누구는 무릎 안 꿇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무릎 안 꿇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왜 기분이 나빠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백성들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들 봐. 예수의 제자들만 봐. 우리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봐. 기분이 나빠요. 잘못하다가 밥줄 끊기게 생겼어.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일 그만하게. 에?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는 말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자, 그럼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 조종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요. 재밌죠?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사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뜻이 바로 방해자란 뜻이에요. 적대자란 뜻이에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발목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역에 열심 내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주의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할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접으세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꼭 이상한 일이 터져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막아요.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은혜 받는 게 싫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싫어. 어떻게든지 발목을 걸고 싶어. 방해한다니까요.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옥문이 그대로 닫혀있냐?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분명히 열린다. 방해하지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옥문을 여신 이유가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뭐라 그래요? 자, 봅시다. 5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해 가세요?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었다고. 안 끝났다고. 일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계속 놔둘 수가 없어. 하나님 옥문 여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야 될 사역이 안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은 그 사역의 진행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옥문을 여신다. 여러분이 혹시 주의 사역에 충성하고 계세요? 충성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역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이 힘겨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는 적대자들이 참 많았어요. 본교회에서도 버림받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도 내쫓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가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2층 조그만 집으로. 그때 첫 번째 고민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어디로 드리러 가야 되지 그거였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헤맸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저 첨단에 있는 모모 교회도 가보고 뭐 가까운 데 가보고 몇 주를 헤맸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뭐가 막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에 막 잠겨야 되는데 아무 은혜가 없는 거야. 더 따가운 데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어떤 주에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지 마. 당신 신학생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한테 설교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더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아내 입을 통해서 하시더라. 두려웠을까요? 두렵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말씀 전한다는 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막 파워포인트도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모니터 가지고 통기타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게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녹음하고 매일 방송이 나가요. 이게 뭐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됐어요. 근데 그 방송 사역의 시작은 의외였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주혜 권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방송국하고 인연이 된 거죠. 박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원래 방송도 하셨고 이렇게 방송하시면 좋겠다. 메인 진행자를 좀 하셔라. 제가 그랬어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아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말 프로그램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려면 원고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원고를 언제 다 만들고 언제 다 녹음을 하느냐. 나 못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주혜 권사님이 제게 뭐라 그러시느냐. 전도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설교가 원고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하시면 되지. 말씀을 방송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독림동의 새 둥지를 틀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종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누구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바로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 천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특사라고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사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삶으로 말했어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행하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집사님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다.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쉴 새 없이 일어났다. 부족한 이 종에게도 집사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주께서 명령하신 사역이 한순간도 우리 앞에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린 이웃을 섬겼고 작은 교회를 섬겼어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늘 우리 앞에 있었다. 게으르지 않게 그 사역에 우린 최선을 다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옥문이 열렸네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더라고. 옥문이 열려요.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더라. 어제 혼자 산책을 좀 했어요. 오랜만에. 여기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뒤에 가고 그러면 뭐 비엔날레 이제 이쪽으로 넘겨요. 어제 이제 가는데 그 비엔날레 그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도 또 제가 추억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23년 전에 추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레크레이션 협회 근무하다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아무것도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나이 26, 7대 뭐 아무 계획이 없을 때예요. 그때부터 23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옥문이 열렸더라고. 제 인생에 옥문이 열렸더라고. 하나님께서 여시더라고요. 얼마나 혼자 또 부흥회했네. 혼자 앉아가지고 밤 11시에 거기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또다시 어려운 난제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와요. 감옥처럼 보이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남아있다면 옥문은 열린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경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동일하게 옥문이 열린 기사가 또 하나 나와요.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여종을 취해버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려서 막 점쳐서 돈 벌었는데 세상에 이 바울과 신라를 딱 보니까 어머 하나님의 종들이시네요. 막 따라다니는 거야. 너무 귀찮아.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너무 귀찮은 거야. 나가! 그랬더니 나가버렸어. 어떤 능력이 사라져? 점을 못 쳐. 그 여종을 통해서 돈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 이거 밥줄이 끊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나와요. 자, 봅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바울과 신라를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몇 대 맞았어요? 그냥? 한 3대 맞았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40대 가까이 맞은 거예요. 이 채찍에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그 정도로 맞았다고 여러분. 선혈이 낭자했을 거예요. 온몸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어떤 옥에 갇혔어요? 햇살 한 점 안 드는 지하 감옥일 거라고요. 깊은 옥. 발에는 뭐가 있어요? 도망 못 가게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고. 족쇄가 채워져 있다고. 무슨 희망이 보여요? 그 인생에 아무 희망이 안 보이지. 그때 이 바울과 신라의 태도가 놀라워요. 한밤중에 저는 이 한밤중이란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마치 절망의 끝과 같은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한밤중.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그때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 매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 다하셨어요?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근데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선혈이 낭자한 것처럼 내 인생에 막 피가 흘러요? 내 육체의 아픔이 여전해요? 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깊은 옥처럼 느껴지는 현실의 벽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삶 속에 움직일 수 없는 제약처럼 막 쇠사슬이 매여 있는 것 같아. 마치 내 인생을 보니까 한밤중 같은 인생 같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그때 뭐 하라? 그때 뭐 하라? 뭐 하라고요? 그때 기도하라고요. 그때 뭐 하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바로 그때 이 어둠을 환하게 밝힐 한 줄기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지으신 목적, 저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고요. 그래서 찬송하려고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이랑 도대체 뭐냐? 그냥 부르면 끝이냐? 그렇게 말 안 해요. 찬송의 능력이 있다. 교회의 찬송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의 찬송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 교회의 찬송은 뭐냐?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찬송 가운데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간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교회의 찬송은 순전한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교회의 찬송은 내 마음의 분노를 억누르고 욕정을 사라지게 하고 교만을 지나가게 한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교회의 찬송은 뭐냐? 교회의 찬송은 기적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다. 찬송할 때. 진짜 그럴까요? 찬송이? 네. 인도 선교를 떠난 스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인도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막 밀림을 헤치고 막 들어갔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어요. 만났어. 할렐루야 반갑다고 맞았을까요? 보더니 달려와서 창끝을 딱 목에다 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무기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스콘 목사님이 뭐 했느냐, 마지막 찬송을 드린다는 심령으로 항상 소지하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거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거야. 끝까지 눈 감고. 연주가 끝났어요. 눈을 딱 떴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기세등등했던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울어. 이해가 가세요?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더라. 인도 원주민들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분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과 환경을 능히 다스리시고 바꾸신다. 위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감옥 같은 고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사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투스카니 의인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영탁 씨. 지난 12일이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코란도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막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 차주가 누구였느냐? 이 차주 A씨가 일을 하다가 전날 과로를 했어요. 원래 지병이 있었어. 남자분들 주의해야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경우 있어요. 운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예전에 진집사님도 한번 그래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순간 가버리고. 김주혁 씨는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터진 거예요. 코란도가 중앙분리대 불이받고 고속도로에서 계속 덕덕덕 하고 가는 거야. 시속막 한 20km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차량에 갇혀서 죽었던지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죠. 근데 거기를 이 한영탁 씨가 지나다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차로 앞을 딱 가로막고 자기 차가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멈추고 또 지나가는 차 또 망치도 구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깨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탔던 차가 투스칸이에요. 그래서 투스칸이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한영탁 씨. 여러분 이 기사에도 보면 수많은 차량이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 무슨 일 났나? 누가 돕겠지. 그 마음 아세요? 야, 누군가 돕겠지. 나는? 아니야, 네가 뭘 어떡해.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한영탁 씨는 자신에게 드는 감동을 무시하지 않았다. 어떤 감동이에요? 저거 위험한데? 가만히 놔두면 죽겠는데?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나라도 해야지. 그래서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A씨에게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는 A씨에게 생명을 구한 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A씨의 생명을 구한 천사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가 나섰다. 저는 그 감동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우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좀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날개 좀 달고 나한테 좀 와라. 나 좀 도와줘. 이런 생각하고 살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하는데 그냥 오너가 우리 김씨, 박씨, 괜찮네. 우리 손영래 씨, 최고. 이번에 부장 승진. 원하잖아. 웃으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천사를 기대하고 산다. 인생의 기적을 바라죠. 만약 여러분의 기대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기적을 원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 기대만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천사가 내 인생에 와주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그 기대만큼 살아가셔라.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혀서 울부짖는 인생의 옥문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대만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선물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